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주일학교를 거치신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어릴 때 저희들이 보면 주일학교 게시판에 항상 적혀 있는 게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모습이었죠. 달란트 시장을 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로부터 진액이라든지 아니면 수액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흡수할 수가 없는데, 나무에게 붙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나무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저희들이 섭취하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맺어져야 되냐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같이 살펴볼 때 제자들이 맺어지는 열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맺어가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지는 열매가 뭐죠? 우리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도 얘기하는 여러 가지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져 가는 것은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 하나로 얘기한다 그러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오늘 17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서로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좋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즐겁고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어떤 그 공동체나 동아리와 같은 그런 것을 저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오는 것처럼 그런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겪게 되는데, 그런 많은 일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켜가야 될 하나의 명령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선, 살아나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나갈 수 있냐는 거죠.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오지만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인생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게 그 세상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힘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외부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크리스찬들이 당시에서는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나서 이 땅에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모습은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핸드폰이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의 역사가 기독교 안에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냥 핍박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유 뭐 저런 도구덕구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우리들을 욕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핍박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욕을 하면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런 고민도 적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그런 것은 핍박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했습니다. 단지 하나였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모습을 가졌거나 아니면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십자군의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고서는 핍박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폭력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무력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였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 하나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감수해야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했던 것이 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많은 핍박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제친노교대들이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게 되고 믿는 크리스찬들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믿고 있죠. 저희들이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도요, 신자의 침례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진영에서는 믿는 부모들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침례를 주거나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믿음이 여기에서 갈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진영의 모습으로 인해서 유아 세례를 하는 사람들이 재침례교도를 물에 수장시켜서 죽이거나 아니면 화형시켜서 죽이거나, 이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선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것을 조금 덜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목숨을 살리고 이것이 복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저도 유아 세례를 인정할게요 하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바른 것,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죽음도 감수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갈 수 있었냐는 거죠. 어떤 그런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견뎌가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을 볼 수 있죠. 스데반은요, 그 죽음을 코앞에 놨었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무엇을 바라봤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교의 모습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나 스데반이 그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하나는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이루셨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었던 거죠. 첫 번째,
그 순교의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줬고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이런 순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면서 가정에 생기는 어떤 조금의 문제들,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들, 아니면 명예의 문제들, 이런 것이 조금씩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봤었을 때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그들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아왔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액을 저희들이 먹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이 우리로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저희들에게 버리신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은요, 이제 저희가 같이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나가서 함께 성도들을 보듬어 안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감내하고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죠.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사랑만 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나요? 제가 제 인생을 봤었을 때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욕을 하면 화가 나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쁘고, 이것이 이제 저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변해야 될 것, 바뀌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성도들은 특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를 던지셨어요. 그거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선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끝까지 참으면 괜찮아,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아무리 참아도요, 한 사람이 참지 않으면 그 가정은 끊임없는 불화와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지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왜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도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 거야.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자체만 봐도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죽을 행동을 했던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것도 얘기했죠. 저 사람이 했던 우상숭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주님도요, 주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이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뤘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성도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순교의 삶을 살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던지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있고 제가 못하는 것이 있고요. 성격적으로 제가 좋은 부분이 있고 성격적으로 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안 좋은 성격은 내가 안 좋으니까 당신이 이해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해가지만 그러나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들이 좋은 성격이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을 유익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에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을 드러내고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드러내고요. 그것을 은혜 가운데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마음을 만져주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인 거죠. 성도님들의 좋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래요. 책 중에 그런 책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무조건 칭찬하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부분을 함께 칭찬해주고 용기를 붙돋아주고 또 그것을 알아주게 됐었을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요. 사람들을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랑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은요, 헤어짐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헤어질 때 왜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죠? 매주마다는 봤지만, 그러나 저희가 매일마다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쓰리는 건 뭐냐면요, 그 성도를 위해서 저희가 매일 기도했던 것,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했던 것,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그 성도가 저희들의 눈에 아른거리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는 성도라 할지라도 저희는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헤어짐이 되게 됐었을 때 마음의 아픔과 찢어지는 고통이 저희들에게 동반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런 아픔과 사랑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아픔이 생기겠어요? 성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셔도 저희 성도님들 숫자를 생각하시면 이제 30분이면 아무리 물론 좀 더 길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기본적으로 30분이면 기도가 다 끝낼 수 있고요. 조금 더 앞에 땡겨서 하시면 한 20분, 15분이면 단순하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이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져 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붙어있는 자로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좀 더 끈끈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성도들의 아픔을 또 실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갖게 될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같이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제는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세상은요, 무엇을 표현하는 자들이냐면 미움을 표현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예언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필요 없는 핍박을 당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오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연해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당연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핍박을 당한 것처럼 당연히 너희들도 핍박을 당할 것이고 내가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당연히 너희들도 미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핍박을 당하셨어요.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종국에는 그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의 정점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박해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를 믿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박해를 받았으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자체가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지만 당시에 이것은 조롱의 얘기였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형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 그 단어였었습니다. 단어조차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의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19절에서 얘기한 얘기 그 내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세상이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사단입니다. 사단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럼 핍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무슨 불이익이 당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여러 불평과 때로는 쓴뿌리가 있으시나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쓴뿌리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내 감정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기도였었던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쓴뿌리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게 저에게서 좀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제가 통과해서 성도님들에게도 때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좋은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일주일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나누면서 주님이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었어요. 제 마음에 미움이 많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 미움은 세상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니?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품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져 가는 거죠. 내 머릿속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 세상적으로 이치로 따졌을 때 옳고 그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미움이 있으시면요. 좀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이 이루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미움을 품게 되면 원래 대상은 밖에 있는 존재 때문에 내가 미워했는데 밖에 있는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미움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셔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알 수 없는 심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옛날에
많은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당했던 아픔을 가정에서 풀었어요. 내가 뭔가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화풀이의 대상이 없으니까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내 아내, 내 자녀, 그들에게 우리들의 화풀이를 했던 거예요. 우리 심리는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과 화에 대한 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인가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푸는지에 대해서도 내 자신이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는 이것을 정당성을 갖습니다. 저 성도가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난 저 성도를 미워해야 돼라는 것. 저 성도는 이런 잘못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저 성도는 책임을 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꾸 그렇게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좀 편해지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만드는 모습인 거예요. 가정, 학교, 사회, 모든 것에 이 미움은 만연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깨끗하고 좋은 모습인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댓글들을 막 달지만 결국은 거기에 쓰여지는 댓글은 다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미움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1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미워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졌던 거죠. 이거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배척한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들이 배척한 거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미 그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에 있는 그런 미움들, 아픔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쏟아냄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만, 쉼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았던 모습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을 저희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마음,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좀 던져놓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단순한 저희들의 심령들,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제 당신은 이제 저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단순한 고백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은혜를 이루어오시는 거죠. 이 놀라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미움을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것은 저희들의 과거의 모습이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6장에서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타난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해가 지고 또 잠을 자게 됐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마실 것을 공급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산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걱정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눈을 떠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단순히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들의 바램이 분노가 됐던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좌절이 되면 사람들 마음에는 허탈함과 분노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그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갈 거니?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셨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기를 떠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을 때 서로 그것을 보듬어 안고 서로 위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면 표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살아왔던 태생의 모습이라든지 살면서 이루어진 성격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잘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실질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내 내면에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오해를 하게 되고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되어져 가죠.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을 못 하셨잖아요. 뭔가 이런 그 아내를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면 꼭 그 잘못된 것처럼 뭔가 권위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좀 힘들었던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은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볼 때도 사랑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저희들이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모습들을 가지시게 될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더 주님의 사랑으로 꽃을 피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고요. 미움은 세상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제자로서의 맺어가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